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다락방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여러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단을 부르시고 우리 다락방을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성경은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 우리 단체는, 우리 다락방은 왜 그리스도를, 복음을 강조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 다락방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지금 계속 말하도록 인도하고 계신가? 이게 우리에게요 실제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여러분 보여줘야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서론에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정말 전달해 주려면요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이 개인에게 전달돼야겠습니까?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고 사람은 정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어느 책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그냥 늘 우리가 듣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이게 그 개인에게요 이제 실제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요 실제로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셔서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하게 회복한 게 뭐예요? 성경에만 있는요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요, 이 영적 내용들을요 실제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비빈들을 실제로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하고 그냥 교제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전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신앙생활이 육신 중심이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까지 인앙생활이다. 인앙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닌 인앙생활,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막 감동받고 은혜받고 전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다락방을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부르셨는가?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가? 왜 또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고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사는 이 일을 이루셨는가?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또 만드셨는가? 성경은 왜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이게 우리에게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만나는 현장의 사람에게요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생활. 그게 거의 다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90몇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몇 개입니까? 뭐 문 닫고 뭐 성도들이 안 나오고 한다.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갈 사람 더 많습니다. 앞으로 갈 사람 더 많고요. 더 뭐 어디 종교로도 가고 교회 안 나오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왜냐? 이거 인정 안 하는데요? 이거 안 믿는데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문제 오면 뭐 하고 뭐 오면 안 하고 뭐 이러면 안 하고 한다 안 한다 맨날 그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실제로 인정 안 하는데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진짜로 믿냐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복음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나올 수밖에 없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핑계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앞으로 원래 갈 사람이 간 겁니다. 그렇죠. 안 믿은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로 안 믿은 겁니다. 우리 누가 어디서 여러분 말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뭐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 우리 성도는 아닌데 제가 어디서 뭐 얘기하다 들었어요. 뭐 그럴 거예요. 안 믿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 사람 왜 교회 안 나오냐? 원래 안 믿었어요. 원래 이 부분을 인정 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 제가 지금 매일 지난주에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 주고 있는 분한테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겠죠. 그 말씀을 듣다가 아니구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주변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물고기가 맨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합니까? 그럼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막았다 나왔다 그럼 나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믿었다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요. 그 개인에게 사실은요 전달. 성경 맨 앞에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괜찮지만요. 실제 개인을 만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먼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실제로는요 이런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요?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 뭘 모르겠어? 이걸 모르는 거죠. 인간의 문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죠. 이 영적인 문제. 이걸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복음서 보면요 귀신, 악령 얘기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막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치유하는 내용이요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을요 치유하는 내용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원래 인간으로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아담 하와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이 비밀,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은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다. 그게 죄다. 도덕윤리죄가 문제가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게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다. 그 죄가 바로 로마서 5장 12절 21절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 이른이요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한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완전히 놓쳐버렸더니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요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을요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진짜 축복이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들린다라는 것이요 축복이라니까. 이 영적인 게 들린다라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못 듣습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냥 육신 얘기, 웃기는 얘기, 뭐 즐거운 얘기, 세상 얘기 그런 거에 은혜 받죠. 이 영적인 얘기를 못 들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웃긴 얘기하고 우리 마음 감동 주고 뭐 우리를 뭐 어떤 육신적인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이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허물과 죄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이다.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거의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교회가 크고 부흥됐다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라고 하는 데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는요 이거 모르고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가고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오고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전에 한서대 한방병원 전도하러 갔는데요 저는 그분이 지금도 참 아주 인상적이에요. 자기가 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안 다닌대요. 왜 안 가냐? 교회만 가면 졸려서 죽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해 이게 무슨 침대 같대요.
그 목사님 설교만 하면 그냥 잔대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멀쩡히 깬대요. 그 자기도 도저히 막 좀 미안해서도 못 가겠고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이 부분들을 우리는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을 계속 말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가? 이 영적인 문제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하고요. 계속 정신 문제 오고요. 계속 육신의 문제 오고요. 계속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그리고 이 문제가요. 후대에게 후손에게요.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십시오. 이러고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요.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 통해서 지난주 만난 그 보살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표가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실제 자기가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자기도 여러 가지 하다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저는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의 문제가 뭔지 확실히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답을 얻은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거에 답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열심히 해라, 잘해라, 뭐 마음을 닦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얘기, 인간이 어떤 존재며 어디서 왔으며 인간에게 왜 문제가 계속 오는지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사업장에서 하고 다 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귀신 보이고 막 시달리고 이런 아이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게 아예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요. 우리가 뭐 렘넌트 서밋 스크린이 뭐 캠프니 해가지고 부모님들 모이게 하고 만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행사는 잘하는데 많아요. 더 큰 교회에서 행사 뭐 열심히 하고 많이 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주변에요, 막 너무 많아요. 숨어서 헤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달해야겠다. 하나님의 이 해결책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이미 여러분 딱 그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지식과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는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 개인에게 여러분요 진짜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그리스도다.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요, 내가 힘드니까 그리스도, 어려우니까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그러다가 그거와 상관없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성한 분이 딱 한 분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게 이제 나에게 실제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2부 말씀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걸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희생제사 임마누엘의 이 조건을 완성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조건으로,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못 알아들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혀 이런 영적인 거를요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은 막 이 얘기 들으면 또 좋고 막 또 들어도 좋고 또 말하고 하죠.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왜 자꾸 그 얘기하냐,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그럽니다.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제자들이요 누구를 만나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렇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에 여기서 완전히 나오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이요 너무 많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구나. 정말 한 가지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육신의 문제가 나에게 온 거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말씀이 딱 들려지는 날, 그 개인에게 뭐가 이제 말씀이 들려져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진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성한 분이 예수구나. 그게 이번 주 말씀이요. not 이게 실제로 본인에게요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왜 이 본문을 여러분 많이 얘기하냐? 바울은요 신앙생활 완벽하게 한 사람입니다. 잘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하나 몰라서요 계속 시달리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이때 완전히 바울의 인생이요 뒤바뀐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언제 완전히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실제 다 끝났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요 완전히 딱 정리가 될 때, 여러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버려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정리돼 버렸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모든 갈등, 모든 자기 마음의 고민, 근심, 염려 다 끝나버렸어요. 안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이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고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축복.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을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하나님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강조하면 잘못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생활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믿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죠.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요, 자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 복음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요 자꾸 강조하지 못하게, 이걸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롯뱀 사건서부터요 전부 다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피제사, 가나안, 성막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이 그리스도를요 약화시키게 하는, 말하지 않게 하고, 대충 말하게 하고, 섞어서 말하게 하고, 적당히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하게 하고, 다른 육신적인 거 많이 하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자꾸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전도운동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해결자. 그러면은 3번에 우리가 한 가지 딱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번 주 말씀처럼요 계속 공격하는 사단. 그렇죠. 계속 공격합니까? 언제까지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완전히 이 사단을 하나님이요 가둘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누구를 공격하냐? 구원받은 신자를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요. 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야 되냐? 왜 구원받은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냐?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내고 그리스도 누리고 전하는 거를 이제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은 신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냥 뭐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 성경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실제 얘기구나,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실제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실제로 딱 보여져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하죠? 세 가지로. 민수기 오늘 21장 4절 5절에 2번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죠? 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걸 가지고요, 막 싫어한다. 이 마음, 생각이죠.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요, 마귀로 틈타지 말라 할 때. 이 앞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러죠. 뭘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막 감정으로 인해서요, 그런 사람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피해야 돼요. 뭐 무조건 요즘엔 잘못했다. 유 목사님 얘기하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피하라고. 왜냐? 분노 조절장.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전혀 그 사람이 몰라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틈타지 못하게 해라. 실제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자에게. 그러면서 3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깃살을 찾는다 했는데 그 앞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우리가 뭐 할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 그렇죠? 이럴 때요. 또 불신앙에 빠질 때, 이때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게 실제로 딱 보여줘야 돼.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딱 깨닫기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사단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를요 계속 공격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은요 반대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 알고요, 이 그리스도를 전할,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요 우리를요 이 마음, 생각, 감정 뭐 이런 거에 빠져서요 이 복음의 축복을요 못 누리고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결론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주셨죠. 세 가지 복음화, 3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죠. 과거 복음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가 이겁니다. 저는 어떤 걸 붙잡았냐? 제일 중요한 키. 이게 바로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염려, 걱정, 이거를요 틈타는 게요 거의 보면 우리의 뭐예요? 과거입니다. 그렇죠. 내 과거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틈탑니다. 우리가 상처 얘기할 때는 거의 다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그게 상처가 돼서 지금 계속 내 감정과 마음을요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을 알면요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정말 내가 복음으로 담났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말하면 절기로 뭐예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요 이제 실제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진짜 우리의 것이 돼야 돼. 나의 과거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진짜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모르고 그 속에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발판이다.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이 사단이 계속되는 공격에서 완전히 나오게 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마음에 계속 그 마음에 막 상처를 가지고 막 옛날 얘기하고 그 안에서 계속 갈등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복음화요. 오늘이라 했죠. 이 현재 복음화는 지금 현재 내가 뭐 겪는 사람 또 뭐 문제, 뭐 갈등, 위기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거다. 절대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된다? 복음으로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한 답을 냈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문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왜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성막이요, 이게 예배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복음이 정말 들려져서요. 그렇구나. 나의 과거,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을 겪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여기서 살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나에게 주신 발판이구나. 거기서요 진짜 나에게 감사가 나온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 완전히 메꿔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아예 없다니까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나에게만 주신 발판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복음 안에서 이 개인에게 딱 진짜 부딪혔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다.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 완전히 달라지겠죠. 요즘 보니까 결혼 부부 프로그램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싸우고 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과거를 허락하셔서 이 사람을 만난 거구나. 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나의 과거가 메시지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에 힘을 얻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바로 성막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미래복음화죠. 미래복음화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이제 인생을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이 절대 여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전도죠. 그렇죠. 이게 바로 수장절. 우리의 진짜 거둬야 될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진짜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이제 미래는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어떤 여정이냐? 전도자의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2부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다?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237 5천 종족사, 내가 있는 현장에 친저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 내가 있는 그곳에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이 복음을 말하는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말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깨달으면요, 여러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에요. 분명히 여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많구나. 너무 지금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이 싸움. 이 시스템을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만들고 이 지역에 만들어. 그래서 서산에도 또 더 나가면 이 지역에 50만 현장 있잖아요. 이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헌신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진짜 잡으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이게 이번에 또 정리한 3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를 복음을 강조하는가를 다시 한번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3복음화의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왜 그리스도를,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3복음화의 응답이 실제로 개인의 현장에 시작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에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